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지루하지 않으세요? 응? 맨날 같은 얘기고. 네. 공부를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답을 제시하지는 않잖아요. 잠깐만, 이것뿐이다 한다든가, 하늘은 막습니다. 답을 주질 않으니까, 답까지 주는 데는 얘기라면 몇 번 들으면 진력이 날 텐데, 답이 없으니까, 진력이 안 나야지 공부가 되는 걸 겁니다. 만약에, 아유, 뭐, 저 소린 맨날 그 소리, 그렇게 느끼면은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다 아는 소리. 근데 여기선 답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여튼 이름 넘어, 개념 너머의 것을 전하려고, 그걸 공감하려고 오는 자리라. 개념의 나열이라면 정말 지루하죠. 그런데 이게 이 존재의 구조가 전부 양면적인 거라요. 이런 면이 있으면 저런 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야. 이 존재라는 것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존재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입체가 여섯면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양면적이죠. 양면. 이쪽이 있으면 이쪽이 있어. 이쪽이라 할 수도 없고 이쪽이라 할 수도 없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느 한쪽에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있고 네가 있다. 그런데 그게 둘이 아니라고 그래. 세상 존재는 물질적인 면도 있고 마음인 면도 있다. 존재는 과거인 면도 있고 미래인 면도 있다. 이 존재는 동적인 면도 있고 서적인 면도 있어. 이게 둘이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린 그걸 둘인 걸로 길들여져 왔거든요. 그게 이제 얼른 넘어가기가 힘든 거야. 그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적식색도 그게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이자 물질이고 물질이다 마음이라는 거야. 요게 이제 와서 닿지 않는 것 뿐이라. 선악이나 뭐 과거 미래 귀천 뭐 고하 미추 이런 것들이 다 양면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한 면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주잖아요. 석가께서는 이 존재를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는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제자로서는 쓸 데가 없어요. 있다는 데 쓸 수도 없고 없다는 데도 쓸 수 없어. 참으로 그럴 수만 있으면 이걸 가나선에서 얘기하는 은산철벽이거든. 어떻게 쓸 수가 없고 어디든지 갈 수가 없으니까 발 디딜 데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상태를 금강권 열극봉 그러거든. 얻어가도 못하는 것. 육조해님께서도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모순 속으로 집어넣어라. 모순 속에 집어넣어야지 거기서 모순을 극복하고 나온다. 이런 구더라요. 그러니까 무자 화두를 받았던 무 하면서 요 무의 양면에 안 떨어지는
그걸 찾아내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 조사선에서는 어때요? 가나선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하는 조사선은 계속 법문을 통해서 전부 여기 일이다. 지금 여기 일이다. 과거도 여기 일이고 미래도 여기 일이다. 과거 아무리 기억해 보세요. 그 기억이 여기 일이지.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봐. 그게 여기 일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과거도 갖고 있고 미래도 갖고 있는 둘이 아닌 자리라요. 그걸 이제 법문을 통하든지 뭐 어록을 통해서 문득 공감이 되고 체득이 되는 것이 이쪽 공부라. 전부 여기 일이야. 전부 여기 일이라요. 그냥 과거도 여기 일이고 미래도 여기 일이고 동쪽 일도 여기 일이고 서쪽 일도 여기 일이고 물질도 여기 일이고 마음도 여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일이라면은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 해도 그게 여기 일이거든요. 아니야 마음뿐이야 해도 그게 여기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든지 마음 하나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 어디 발리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다 해도 그게 여기 일이고 마음이다 해도 여기 일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감을 잡으라는 거거든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걸 꿰달으라 하는 건데 이 감이 살아나야 돼. 우리는 늘 그렇게 살거든요. 한순간도 그거 띄워놓고 산 적이 없어. 근데 바보같이 자꾸만 한 면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면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그러면은 둘이 아닌 자리야. 있다 하는 자리도 아니고 없다 하는 자리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이것이 둘이 아니야. 과거와 미래가 둘이 아니고 동쪽과 서쪽이 둘이 아니고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야. 요거 우리가 증득하자는 거라. 뭐 보십시다. 모든 것이 무상해서 한순간에 머금도 없다. 정말 그렇거든요. 이름을 지니까 이름이 동일성을 주지 이름이 없이 봐요. 어제의 몸이 오늘 몸 아니잖아요. 오늘 쓰는 이 몸이 내일의 몸이 아니잖아요. 한순간도 머무는 바가 없어. 우리 생각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무상해서 과거의 것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것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것을 찾을 수 없다. 한 면은 그런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과거가 미래하고 떨어져서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말 자체가 미래가 있어서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가 있어서 미래가 있어. 과거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고, 그렇죠? 미래는 과거를 잉태하고 있어. 마음은 물질을 잉태하고 있고, 물질은 마음을 잉태하고 있어. 그걸 둘이 아니니까 우리 머리로서는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한 면일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 아니면 물질. 그래. 그래서 금강경은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상한 몸과 마음을 두고 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과거도 나라고 할 수 없고 미래도 나라고 할 수가 없어. 무상하잖아요. 어느 것이 진짜 나야.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죠. 너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감이 된다면 그럼 나는 누구야? 그렇죠? 육조회원님께서 그렇게 첫 법문이 그랬잖아요. 선에도 머물지 말고 악에도 머물지 마라. 그 머물 데가 없으면 그 어디야 그냥. 우리는 이분에서 봐왔잖아요. 선이면 선, 악이면 악. 그러는데 선에도 머물지 말고 악에도 머물지 말래. 머물면 어디에 머무는 걸까요? 개념에 머무는 거야. 선이라는 개념에 머무는 거고 악이라는 개념에 머무는 거야. 이 실제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개념 너머에 있지. 아무리 짧은 현재라고 하여도 역시 과거와 미래로 나눠지는 것이므로 결국 과거에서도 찾을 수 없고 미래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한 면에 머무는 것으로선 찾을 수가 없어. 한 면은 다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다. 근데 이름의 구조가 가만히 보세요. 과거는 미래를 과거라는 말 속에 미래가 있어요. 미래라는 말 속에 과거가 있어. 우리는 그걸 놓치고 한 면만 자꾸만 하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한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연기 관계거든요. 연기. 국어사전에 한 단어가 국어사전에 10만 단어를 다 잉태하고 있어. 그건 둘이 아니라요. 그 자체가 연기만 봐도 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시공간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다. 시간과 공간으로서 나눠볼 수가 없어. 이 나는. 시간은 과거 아니면 미래고 현재잖아요. 공간도 동쪽 아니고 아니면 서쪽이야. 동쪽과 서쪽이 둘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가 둘이 아니다 하면 머리로서는 잡아낼 수가 없어, 그걸.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라. 시공간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내가 밟고 있는, 서 있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과거와 미래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과거도 이미 없잖아요. 그죠? 이미 과거는 이름일 뿐이야. 미래도 이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서도 찾을 수 없고 미래에서도 찾을 수 없어.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 과거와 미래가 둘이 아닌 자리라. 과거와 미래가 둘이 아닌 자리라. 과거인 면도 갖고 있고 미래인 면도 갖고 있는 자리. 마음인 면도 있고 물질인 면도 갖고 있는 자리.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건 개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한 백척간대는 두께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과거도 놔버리고 미래도 놔버렸으면 거기에 두께가 어디 있겠어. 그 자리는 틈이 없어. 안이 없어. 안이 없어. 어떤 존재가 있는데 안이 없다면 밖도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 나의 자성자리야.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안도 없고 밖도 없는 놈을 어떻게 알아. 이를테면 우리가 서 있는 백척간두는 안이 없다. 안이 없는 것이라면 밖도 있을 수 없다. 안도 밖도 없는 백척간두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우리의 본래 면목을 두고 작다면 안이 없고 크다면 밖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제로와 무한은 같다. 이런 존재라. 그러니까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전부 둘이 아닌 자리입니다. 이 만물이 전부 둘이 아니야. 여기에 발을 딛자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개념에 발을 딛지 말고 요거에 발을 딛지 못하면 개념에 떨어져 가지고 그만 갈등 속에서 지내게 돼. 개념이라는 것은 서로 갈등 관계 아니에요. 선악, 위추, 고하, 귀천, 있다 없다 이게 개념들이거든.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 일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 지금 여기 이 일 이외에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이른바 둘이 아닌 불의의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봐도 역사적인 사실이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한 시대 한 시대가 여기 일이에요. 실제 하는 거. 그 말을 따라가면 과거로 돌아가는데 과거라는 게 실제예요. 이름일 뿐이지. 전부 여기 일이거든. 미래가 여기 일이라. 이 지금 여기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다. 이른바 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종 행주자가 모두 이 생명에 드러납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어. 한 물건도 따로 없다면은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앉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처의 드러남이라요. 한 생명의 드러남이야. 내가 진정 따로 없거든. 내가 진정 따로 없거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느님이라 하는 거야.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너야. 하는 얘기가 가능한 거라. 선사들은 시공간 이전의 나의 본래 면목을 묻는 질문에 하나같이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로 이를 보여주었다. 그렇죠? 선사들이 보여준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뜰 앞에 잣나무다. 또 눈을 찡긋찡긋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선사들은 시공간 이전의 나의 본래 면목을 묻는 질문에 하나같이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어로 이를 보여주었다. 그것이 선사들의 할과 방이요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다. 그러나 시공간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모양도 없으며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이건 늘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어. 알았다면 개념화되니까. 우리가 아는 건 시공간만 알거든요. 근데 시공간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일 뿐이라. 그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근데 찾는 놈이 그 놈이거든. 나는 누구일까? 그 찾는 질문이 그 놈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본래 면목은 본래 불이 아니어서 불의의 실제다. 우리는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세상을 산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따로 있질 않아. 이게
왜 이제 은산철벽을 만나라고 하잖아요. 은산철벽. 응? 금강건 일극봉이야. 있다고 하는데도 설 수 없고 없다 하는데도 설 수 없어. 그 꽉 갇혀서 출구가 없어. 그런 상태를 율극봉이라고 그래. 밤송이를 삼켰는데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 이게. 근데 사실은 그 자리가 자기가 죽는 자리거든요. 자기가 죽는 자리라요. 내가 사라지고 네가 사라지는 자리야. 양 개념이 모두 내려지는 자리라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내가 죽을 곳이라고 그래. 내가 죽을 곳은 거기라요. 나라는 거는 개념이거든요. 나다 너다 하는 건 개념이야. 그 개념을 들고 여태까지는 나로 알고 너로 알고 살았는데 이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하는 모든 개념을 부정하니까 갈 곳이 없어가지고선 깝깝하고 은산철벽을 만났는데 거기가 너 나가 죽는 자리야. 그러니까 살아나는 자리라. 다시 살아나는 자리, 부활하는 자리라. 내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자리야. 이와 같이 우리의 본래 면목은 본래 둘이 아니어서 불의의 실제다. 우리는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세상을 산다. 이들 만물은 모두 연기적인 관계에 있어 서로 내가 있어 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없으면 나도 없는 관계로 묶여 있어. 이 만물이 존재하는 만물이 전부 연기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연기적으로 묶여 있다는 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요. 서로 연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둘이 아닌 거라요. 하나의 질서 속에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도 둘인 듯한 둘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살지만은 사실은 둘인 듯하지만 둘이 아니라요. 어찌 연기 관계만 깊이 봐도 그렇잖아요. 연기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섭리에 따라 성수개공한다. 우리의 생로병사하고 성수개공하고 생주이멸하는 것이 하나의 섭리에 따릅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각기 인이면서 연이며 과이다. 그러므로 이들 만물은 모두 하나의 인연과의 법칙 속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여기 인이자 연이고 과예요. 어떤 물건 하나 들어도 인이면서 연이고 과야.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인연과 인과를 부정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게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하자는 공부지. 그래서 이제 불락인과다 하고 말한 스님이 있었잖아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착각이라요. 인과는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인과학은 어떻게 됩니까? 불락인과다. 이렇게 잘못 말해줬기 때문에 500세를 여우몸을 받았대. 그 어떤 답이 정답일까 하고 백장한테 묻잖아요. 백장은 불매인과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얘기는 인과는 인과에 있으되 어둡지 않대. 그러니까 열애는 육도 윤회를 취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 그대로가 열반이라. 인연과로 얽혀있는 이 존재 자체가 열반이야. 나를 비롯한 모든 만물이 하나의 인연과의 법칙 속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어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일까요? 에고가 하는 질문일까요? 그 내가 따로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가. 그러나 이러한 질문 자체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내가 하는 질문이래, 내가. 이 모든 삶의 태도와 모두 인연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인연과를 벗어날 길이 없어. 우리는 단지 열반을 해서 인과의 법칙에 매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열애는 육도 윤회가 그대로 열애인 거라. 그대로 열반인 거를 증득을 해야지 취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취사한다면 천당을 취하고 지옥을 버린다면 견해에 빠진 거라. 이것이 천당과 지옥이 한 자리고 그 자체가 그냥 열반이어야 돼. 이 지금 우리 세상이 어지럽고 뭐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대로 열반이라고 볼 수 있어야지 편한 거예요. 열반이라고 볼 수 없이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는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뭐 전부 둘로 나눠진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니까 그 사람마저 또 둘로 나누는 걸로 일삼거든. 그래서 끝날 일이 없는 거라. 둘이 아닌 안목을 갖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 세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책을 보십시다. 241쪽입니다. 25. 진국태 부인에 대한 답서. 이 진국태 부인이, 국태 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이 정승이었어. 정승의 어머니를 국태 부인이라고 한답니다. 맏아들은 자사의 벼슬을 했고 둘째 아들은 승상의 벼슬을 했어. 승상은 바로 임금 바로 밑자리잖아. 그 승상의 어머니를 두고 국태부인이라 한대. 근데 국태부인이 30살 때 혼자 됐어. 혼자 돼가지고 40년을 아들을 엄격하게 길렀답니다. 그 아들들 말로는 그 어머니 앞에서 앉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키웠대요. 그게 애비 없는 아들이란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키웠대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효성스러웠대. 이 아들 두 사람은 원호한테서 눈을 떴어요. 원호 스님한테서. 그 아들 둘이 눈을 뜨고서는 어머니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해드릴까 해서 우리 대세정은 이 양반한테 잠깐만 대스님한테 부탁을 했거든. 대스님이 이 도겸이란 상자를 보냈어, 집에. 근데 이 국태부인이 늘 그렇게 평생을 정화수 떠놓고 아침 예불 하고 그 염불하는 것으로 일생을 삼았대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겸 상자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자 화두를 주면서 존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무자를 화두를 통해서 공부를 해라.
이게 가나선 얘기야, 그렇죠? 그건 가나선 얘기라. 우리는 조사선 공부고. 근데도 무자하들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국태부인이 그래도 옛날에 그 버릇을 놓질 않아. 연불 하고 뭐 예불 하고 뭐 그러니까 도겸이 그렇게 충고합니다. 도겸이 그 집에 머물렀어요. 머물면서 그거 하지 마라. 나중에는 그걸 하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되 지금으로선 무자 화두만 들어라. 그러니까 얼른 그걸 받아들여서 무자 화두를 들어서 깨우침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 국태부인이 그래 유명한 거예요. 도겸수자가 돌아오에 보내주신 서신과 더불어 친히 쓰신 몇 수의 개성을 받았습니다. 이 국태부인을 눈을 띄고 나서 도겸이 자기 스승 대한테 이제 갔죠. 이 얘기가 도겸수자가 돌아오에 보내주신 서신과 더불어 친히 쓰신 몇 수의 개성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을 심히 의심스러워하였으나 도겸수자에게 자세히 묻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심히 의심스러웠다는 거야. 그 개성이나 이걸 보고. 근데 도겸이 자세한 설명을 했어. 그래서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리고 아득한 세월 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환히 눈앞에 나타나니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념의 양변으로부터 노연하는 겁니다. 이건. 단지 아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공부야. 이게 큰 게 아니라요. 우리는 아는데 묻혀가지고 개념을 딛고 서 있는데 그건 사실은 그냥 이름일 뿐이거든. 해탈이라는 게 결국 이름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이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름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기가 본래 그래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시도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본래 모습이거든. 본래 모습이니까 우리가 되찾을 그걸 자각할 수 있고 한 거지. 내 본래 모습이 딴 거였다면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지금 여기로 살아야 우리가 참말로 지금 여기로 살거든요. 그게 내 본래 모습이니까 가능한 거라요. 그러니까 환히 눈앞에 나타나니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하니 그것이 남에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가르쳐서 일러줘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본래 자기 모습이었어. 그런데 억울하게도 우리는 개념에 떨어져가지고 개념 때문에 힘들게 삽니다. 이제 비로소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이 세간의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시니 세간의 기쁨은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추함이 있는 이런 비교에서 오는 기쁨이 세간의 기쁨이야. 근데 이 비교를 벗어난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한 기쁨은 세간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거긴 갈등이 없거든요. 저는 국태부인의 이 말씀을 보고 기쁜 나머지 며칠 동안 자고 먹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드님은 재상이 되고 스스로는 국태부인이 되신 것이 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가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얻어
무한한 세월 동안 써도 고갈되지 않아야 비로소 진실로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재산이 되고 스스로는 국태부인이 된 것이 귀하게 된 것이 이건 귀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벼슬이 높다고 해서 귀하고 국태부인이 돼서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자기 자리를 찾아야지. 쓰레기 더미가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얻어 무한한 세월 동안 써도 고갈이 되지 않아요. 쓰레기 더미라는 게 뭐예요? 망상이요. 연기라요. 비교가 날뛰는 세상이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판치는 세상. 우리가 비교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쓰레기 더미가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얻어. 이게 그 비교가 판치는 세상에서 비교가 끊어진 자리, 둘이 아닌 자리는 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어떻게 그걸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비교에서는 값을 매길 수가 있어. 다이아몬드하고 구리는 값이 달라. 근데 그 비교가 끊어진 자리는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얻어 무한한 세월 동안 써도 고갈되지 않아야 비로소 진실로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써도 진력도 나지 않고 무한한 자리라. 그러나 절대로 이 귀함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집착한다면 존귀라는 변견에 떨어져서 다시는 자비심과 지혜를 내어서 중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눈을 떴어. 아니, 둘이 아니야. 이게 귀하다고 해서 여기에 또 이름을 지어서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야. 공부는 끝이 없이 해야 돼. 근데 눈을 떴다고 해서 공부를 마치면은 귀하다는 존귀함에 빠져가지고 그걸 법집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착한다면 존귀라는 변견에 떨어져서, 그것도 변견이잖아요. 가장자리에 견해야 좌 아니면 우, 귀함이 아니면 천하. 존귀에 떨어져서 다시는 자비심과 지혜를 내어서 중생을 가엽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장승상 덕원에 대한 답서. 장승상은 여기 진국, 아까 국태부인의 둘째 아들. 승상이죠, 승상. 승가해보니 승상께서는 한가한 곳에서 편안히 머물며 저 부처님과 한 곳에서 만나 법신불의 무한한 바다에서 노니며 마음대로 불사를 하되 질병도 없고 번뇌도 없습니다. 이러한 승상의 행동거지를 살펴보니 복이 가득하십니다. 예부터 모든 성인이 그렇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삼가 생각해보니 승상께서는 한가한 곳에서 편안히 머물며 이미 깨달아서 갈등으로서 벗어나 있어. 그래서 한가한 마음이 됐어. 하는 일이 없어요. 그걸 무사한인이라고 하잖아요. 저 부처님과 한 곳에서 만나, 거기가 부처 자리잖아요. 갈등에서 벗어나면 바로 거기가 부처 자리라. 법신불의 무한한 바다에서 노밀며 마음대로 불사를 하되, 마음대로 불사를 해. 깨달음의 일입니다. 이걸 전하기도 하고, 질병도 없고 번뇌도 없습니다. 그 번뇌도 없었지만은 이 양반이 질병도 없었나 봐. 이러한 승상의 행동 거지를 살펴보니 복이 가득하십니다. 예부터 모든 성인이 그렇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성인이 다 당신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언제나 모든 법이 사라진 삼매 속으로 들어가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보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며 큰 자비심을 버리지 않으며 바람이를 닦아 익히되 쉬는 일이 없으며 모든 불국토를 관찰하되 싫어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을 버리지 않으며 법바퀴를 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며 가지고 있는 뛰어난 소원을 모두 원만히 성취하며 모든 국토의 차별을 뚜렷이 알아차려서 불종성에 들어가 저 언덕에 도달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눈을 떴어. 그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을 했거든요. 갈등이 사라져 있어. 비교를 하지 않고 살게 됐어. 그러므로 순간순간 언제나 모든 법이 사라진 삼매 속으로 들어 둘이 아닌 삶이 이루어졌어요. 들어가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그게 보살의 길이라. 보살의 길은 바람일다의 길이야. 바람일다의 길이라는 거는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하고 사는 일이 바람일다의 길이라. 우리가 보통 우리 생각해 보살은 세속적인 보살은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걸 보살의 길로 하는데 이건 세속적인 길이고 불법의 보살의 길은 둘이 아님을 증득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보살의 길이라 해요. 그게 사랑이라 해요. 보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며 큰 자비심을 버리지 않으며 바람이를 닦아 익히되 쉬는 일이 없으며 바람이는 해탈이죠. 모든 불국토를 관찰하되 싫어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을 버리지 않으며 법바퀴를 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며 법바퀴라는 건 그렇죠.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에 법바퀴를 굴렸다는 거 아니야. 설법을 하기 시작하셨고 법바퀴를 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며 가지고 있는 뛰어난 소원을 모두 원만히 성취하며 모든 국토의 차별을 뚜렷이 알아차려서 불정성에 들어가 저 언덕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삶이 이렇게 바뀌 둘이 아닌 자를 증득을 하면 이걸 전하려고 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둘 중에서 좋은 거를 취해가지고 그 욕망을 따라다니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추구할 만한 욕망이 따로 없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그러면 이제 중생교화에 나선다. 뭐 이런 얘기야. 중생교화하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며 가지고 있는 뛰어난 소원을 모두 원만히 성취. 그런 소원을 세워서 사니까 소원이 이루어진다. 모든 국토의 차별을 뚜렷이 알아차려서 불정성에 들어가 저 언덕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모든 국토의 차별, 육도 윤회의 길, 육도 윤회의 차별 이런 거 다 알아. 내하질 않아. 거기에 어둡질 않아요. 그래서 열반, 불정성은 이제 불성, 열반이야. 열반에 들어가 저 언덕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육도 윤회의 길이 그대로 열반이라요.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열반이야.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따로 열반인 세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벌써 사바세계는 아니고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다면 이법이 되죠. 그냥 사바세계 그대로가 열반, 윤회 그대로가 열반이다. 하나에 머물면은 하나를 취하고 버리는 게 되잖아요. 나는 윤회는 버리겠다. 열반을 내 삶으로 삼겠다. 이거 취하고 버리는 거라요.
다 그 이름들이거든요. 이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악, 미추 뭐 이런 것이 전부 둘이 아닌 걸로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거라요. 누구나. 그걸 이름만 짓질 않는다면 우린 성인도 선인 면도 있고 악인 면도 있는데 이름을 지어버리면 그게 선이 되고 악이 돼. 이름을 안 짓는데 그게 어떻게 선이고 악이겠어. 이름을 안 짓는데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움이고 추함이겠어. 이름을 지어버리면 그만 이름에 떨어져서 갈등하게 되는 거야. 힘든 삶이 오는 거야. 이것은 대장부가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 가운데 마음껏 향유하는 물건일 뿐입니다. 거사께서 이것을 힘써 행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시면 소승도 이것에 대하여 보주인의 노릇을 할 것입니다만 남이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실지 어떨지 모르겠군요. 이것은 대장부가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 가운데 마음껏 향유하는 물건일 뿐입니다. 이 둘이 아닌 자리는 그렇죠? 대장부의 길이야. 대장부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라. 보통은 다 좋은 거 따라다니고 그렇죠.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그건 이제 중생의 길이고 대장부의 길은 비교에서 벗어나서 사는 삶을 대장부의 삶이라고 그래요. 마음껏 향유하는 물건일 뿐입니다. 이 둘이 아닌 자리가 그래요. 거사께서 이것을 힘써 행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힘껏 향상인도의 길을 가. 앞에 얘기했던 뭐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주고 이런 길을 가면은 소승도 이것에 대하여 보주인의 노릇을 할 것입니다만 보주인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길을 가면은 내가 도둑놈처럼 당신의 삶을 슬끗슬끗 엿보겠다는 걸 알아요. 당신의 공부를 같이 하자는 얘기지. 소승도 이것에 대하여 도둑놈 노릇을 할 것입니다만 당신의 공부의 진천을 엿볼 것이다마는 남이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실지 어떨지 모르겠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내 소망이지 당신이 그걸 허락할지는 모르겠군요. 장사에 도착하여서는 유마거사처럼 입을 다물고 둘이 아닌 곳으로 깊이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영관이 저기 유배를 갔어요. 유배지가 장사야, 장사. 그 유배지 장사에 도착하여서는 유마거사처럼 입을 다물고 둘이 아닌 곳으로 깊이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말을 안 하고 유마처럼 깊이 침묵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분수 바깥의 일이 아니니 법이 본래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분수 밖의 일이 아니라 법이 본래 그렇다. 원컨대 거사께서 이렇게 마음껏 누리신다면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반드시 법을 수호하는 착한 신이 될 것입니다. 원컨대 거사께서 이렇게 마음껏 누리신다면 불이짜리를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걸 향유하신다면은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반드시 법을 수호하는 착한 신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별이 보리로 변할 것입니다. 마구니와 외도가 이 분별의 자리라요. 분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마구니라고 하고 외도라는 거야. 그렇더라도 그 분별 자체가 보리거든요. 너하고 나는 둘이야. 이건 망상이거든요. 근데 너하고 나는 둘이야. 이게 지금 여기리라.
그 나머지 여러 가지로 차별되는 다른 뜻들도 모두 자기 마음이 나타내는 경계이지 딴 물건이 아닙니다. 거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차별되는 모든 뜻들도 일체가 이 한 권의 책이 한자 한자가 여길이라요. 책 속의 일이 아니라. 그런 뜻도 모두 자기 마음이 나타내는 경계이지 딴 물건이 아닙니다. 모두 지금 여길이지 달리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거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참말로 그렇습니다. 이 많은 얘기들이 여기 써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자에서 여기 일로 알아차리면 이 나머지 모든 글자가 여기이거든요. 한 문장에서 알아차려도 여기이에요. 저쪽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저쪽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선도 여길이고 악도 여길이거든요. 근데 선악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어버려서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이 이 천국에서 너희는 살 수가 없겠구나. 갈등이잖아요. 선악의 갈등 속에서. 왜 깨달아서 부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왜 귀양살이를 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큰 집에, 좋은 집에 살다가 여의치 않아서 또 작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집으로 이사 안 가는 게 좋은 걸까요? 거기에 무해한 게 좋은 걸까? 그렇죠? 우리가 바란다면은 거긴 전혀 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잘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유배지가 여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와 저기를 둘로 보면은 그 사람은 이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도 여기 살아야지. 어찌 유배에 가서 살아. 이걸 나눠보면은 이 사람은 둘에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안 빠져 있으면 거기에 차별이 없어. 비교가 떨어져 나가. 그럴 수 있는 경지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27. 장제형 앙숙에 대한 답서. 노거사의 행위는 도와 극히 합하지만 다만 아직 단번에 확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일상생활 속에 인연에 응하면서 변함이 없다면 비록 아직 단번에 확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염라대왕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서 항복할 것입니다. 하물며 한순간 도와 들어맞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직 직접 그 행위를 보지는 못했지만 크고 작은 것을 잘라서 중도를 취하여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다면 다만 이것이 곧 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거사께서는 행위는 도와 극히 합하지만 이 사람이 거의 무르익어가지고 확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차별이 거의 없어. 차별에 힘들질 않아. 다만 아직 단번에 확 깨닫지는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일상생활 속에 인연에 응하면서 변함이 없다면, 일상생활을 인연 따라서 살면서 그렇게 취사에 힘들지 않는다면, 요컨대 둘에 빠져 있으면 취사에 힘들거든요. 둘에서 노연하면 취사에 두고 힘들어하질 않아. 비록 아직 단번에 확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염라대왕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항복할 것입니다.
둘이 아는 자리를 눈치챈 사람을 염라대왕도 어찌할 수가 없다. 염라대왕이 이 사람을 다뤄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견해에 빠져 있을 때만 들키는 겁니다. 염라대왕한테 들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곳을 취하고 있을 때만 들켜. 그게 그 모습이지. 아무 생각도 없는 놈을 염라대왕이 어떻게 보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 놈을 어떻게 그 사람을 달아볼 수가 있겠어? 이 사람 몇 근이냐? 10근이다. 어떻게 달아볼 수가 있어? 그 염라대왕도 손 쓸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물며 한순간 도와 들어맞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직 직접 그 행위를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당신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크고 작은 것을 잘라서 중도를 취하여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다면, 다만 이것이 곧 도와 합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양변이 안 떨어지는 것이 중도에 합하는 일이다. 중도에 합해지면은 취사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우리 중생들이 좋은 거 나쁜 거 따져가지고 취사를 하지. 이 속에 이르러서는 번뇌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불법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와 보리가 그 개념이야. 진정 그 사람이 둘이 아는 자를 증득했으면은 번뇌나 보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야지 자제하지. 불법과 번뇌가 모두 바깥의 일입니다. 양변의 일입니다. 우리가 말을 써서 불법이다, 번뇌다, 보리다, 망상이다 이렇게 쓰지만은 그건 다 양변의 일이야. 연기적인 양변의 일이야. 그러나 또 바깥의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두고 또 바깥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 육도 윤회의 길이 바깥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 육도 윤회의 길이 그대로 열반인 거야. 그 육도 윤회의 길을 두고 취사를 하질 않아.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대로 그냥 묵묵히 살고, 천당에 떨어지면 천당을 묵묵히 살 뿐이지, 이 사람이 한테 안목에는 천당과 지옥이 비교치로 보이질 않는 거야. 그게 진정하게 편하게 살고 행복한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비교에 떨어져 있으면 그게 불행한 거야. 아무리 천당에 가 있더라도 또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그 불안하죠. 어떤 것도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해탈이고 편함이지. 그러나 또 바깥의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돌이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디로부터 옵니까? 행위할 때는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올 걸까요? 모든 생각이 어디로부터 와요? 지금 여기이라. 어떤 것도 지금 여기이라. 그래야지 비교에 안 떨어져요. 저쪽 일이라면 비교에 떨어지지. 어디로부터 옵니까? 지금 여기 일이다. 과거 일도 미래 일도 전부 지금 여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서 노연할 수 있는 거야. 행위할 때는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행위가 갖추어지면 나의 의식을 따라 상세하고 빠짐이 없으며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으니 바로 이러한 때에는 누구의 은덕을 입어서 이같이 공부합니까? 오래오래 하다 보면 마치 활쏘기를 배우는 경우처럼 저절로 관역에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행위할 때는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어요. 무상. 보통 지금 여기 일이야. 모양을 따라가면 거기 모양에 머무는 게 돼. 행위가 갖추어지면 나의 의식을 따라 상세하고 빠짐이 없으며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다. 그쵸? 행위가 갖춰지면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로 증득이 된다면 이렇게 되죠. 중도를 발견한다면 나의 의식을 따라 상세하고 빠짐이 없으며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다. 바로 이러한 때에는 누구의 은덕을 입어서 이와같이 공부합니까? 오래오래 하다 보면 마치 헐쏘기를 배우는 경우처럼 저절로 관역을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본래 전부 다 지금 여기 은덕으로 사는 거라요. 부처 은덕으로 살아. 근데 여기서 이제 부처 은덕으로 산다 하면 부처를 따로 두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 본래 면목이라요. 그 은덕으로 살아.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근데 부처와 함께 있다면 육도 윤회 세계를 왜 취사를 하겠습니까? 부처가 사는데.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산다고 믿으면 이제 천당과 지옥을 나눠서 천당 가고자 할 텐데 언제나 부처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자나깨나 부처를 떠난 적이 없어. 육도 윤회의 길에서 부처가 함께 하지 않은 경우가 없어. 내가 사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취사가 있을 수가 없지. 오래오래 하다 보면 활쏘기를 배우는 경우처럼 저절로 관역에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활쏘기를 자꾸만 하다 보면 관역에 맞잖아.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 자꾸만 쓰러졌는데 하다 보면 서적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될까?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거기 때문에. 진실로 기억될 수밖에 없어. 중생은 거꾸로 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마를 쫓으며 조그만 것을 탐내고 단맛을 바라다가는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중생은 그죠? 중도를 잃고 비교에 떨어져 있어.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 자신 부처 자리는 놓쳐버리고 자꾸만 사망을 쫓아서 취사하면서 살아. 조그만 것을 탐내고 단맛을 바라다가는 우리들이 욕망을 해서 취하고자 하는 건 작은 일이라요. 작은 일이야. 가장 큰 일은 중도래요. 중도. 중도를 탐해야지. 욕심을 내려면 중도를 탐해야지. 세상에서 비교치를 탐하면은 소인이라는 거야. 그래. 조그만 것을 탐내고 단맛을 바라다가는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비교치가, 비교하는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가져와요. 비교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렇죠. 비교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지. 매일 아침 눈을 뜨기도 전에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잠이 반쯤 깼을 때 벌써 의식이 어지럽게 날아서 망상을 따라가 도저히 흐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기도 전에 벌써 우리는 이미 분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잠이 반쯤 깼을 때에도 벌써 의식이 어저께 날아서 망상을 따라 도저히 흐릅니다. 이래서 어찌 쉴 수가 있겠어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아직 뭐 잠서 깼으니까 내가 선한 행위 한 것도 아니고 악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침상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천남과 지옥이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이미 몽땅 이루어져 있습니다. 침상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우리 마음은 벌써 비교로 가득 찼다는 거야. 그러다 행동으로 드러나면 이미 업의 씨앗을 아래아식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좋은 것 나쁜 것에 가득 차 있어 마음이. 오늘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어디 가서 뭘 입을까,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눈, 귀, 코, 혀, 몸뚱이, 의식은 모두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며 기세관과 몸 등은 장식이 스스로 망상하는 모습이 베풀어져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이비설신의죠. 눈, 귀, 코. 안이비설신의가 모두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렇죠? 그걸 통해서 자기 분별심이 다 드러나. 보면 보는 데 따라가고, 들으면 듣는 데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맛보면 맛에 따라가고. 그 촉감을 또 즐기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며, 기세관과 몸 등은 장식이 스스로 망상하는 모습이 베풀어져 드러나는 것. 이 세상은 그렇죠. 우리의 아래아식에 잠겨져 있는 그 장식, 그렇죠? 열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식이 망상하는 모습이 베풀어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장식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온갖 분별에 빠져야 됩니다. 만들어내는 데서 좋은 거 나쁜 거 가리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 좋은 거 나쁜 것을 뭐가 만드는가? 단지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름을 짓자마자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참 나쁜 놈 해봅시다. 그 억울한 거라요. 나쁜 놈 하는 놈도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거든, 사실은. 그 나쁜 놈 하는 놈은 자기의 나쁜 면을 안 봐. 좋은 면만 보지. 그 상대는 나쁜 면만 보는 거야. 그게 억울하지. 가만 보면은 우리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선하고 모든 걸 다 갖추어져 있어. 단지 이름만 짓지 않는다면, 무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도를 얻은 삶이라. 망상하는 모습이 베풀어져 드러나는 것입니다. 강물 같고 씨앗 같고 등불 같고 바람 같고 구름 같아서 찰나 사이에 이리저리 바뀌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원숭이 같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면 똥파리 같고 만족함이 없는 것은 바람 앞의 불 같고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헛되고 거짓된 습기가 원인이 되어 육도를 따라 흘러돌고 돌며 멈추지 않는 것은 우물에 물기는 도르래와 같다. 우리들 중생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강물 같고 씨앗 같고 등불 같고 바람 같고 구름 같아서 찰나 사이에 이리저리 바뀌고,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이것 보면 여기 뭡니다. 또 더 좋은 걸 보면 저리로 가서 따라가고. 그래. 그 얘기를 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원숭이 같고, 원숭이가 그러잖아요. 이 가지 졌다 저 가지 졌다 하면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면 똥파리 같고, 만족함이 없는 것은 바람 앞의 불 같고, 바람 앞의 불이 만족 없이 그냥 타오르잖아. 우리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야.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헛되고 거짓된 습기가 원인이 되어 육도를 따라 흘러 돌고 돌며 멈추지 않는 것은 우물에 물 걷는 도르래와 같다. 그 취사하는 데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 습기가 원인이 돼서 육도 윤회를 돈다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어디 가든지 만족이 없어. 그는 마치 도르래와 같이, 우물의 도르래와 같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도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면 곧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나면 곧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다고 합니다. 천당과 저기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이 반쯤 잠을 깨어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의 마음속에 있으니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십시오. 자기가 그런 줄 알면은 자기가 뭔지를 모르겠어. 자기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나는 내 정체성은 뭐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봤다 더 좋은 거 나오면 또 저리로 가고 하는 게 원숭이 같이 사는데 그럼 나는 뭐야? 천당과 지옥이 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자신이 반쯤 잠을 깨어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 천당과 지옥이 이미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십시오. 그렇죠? 자기 안에서 분별을 하니까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지 안에서 분별이 끊어졌는데 천당과 지옥이 어디 있겠어? 이름을 안 짓는데 천당과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선악의 마음이 드러나려고 하면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면서도 아직 다 깨어나지 않았을 때에 반드시 관심을 둘 때도 또한 애써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힘만 낭비할 뿐입니다. 선악의 마음이 드러나려고 하면서도 아직 다 드러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면서도 아직 깨어나지 않을 때 이미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우리는 선악의 딱 분별로 머릿속이 꽉 찬다는 거야. 오늘은 어디 갈까? 오늘은 뭐 어떻게 할까? 하고 무슨 옷을 입을까? 하고 계속 이불에서 나오기도 전에 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빠져들지 말고 묻자 화두로 빨리 가라는 거야. 화두로. 깨어나지 않았을 때 반드시 관심을 두되 관심을 둘 때도 또한 애써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힘만 낭비할 뿐입니다. 무하고 억지로 자꾸만 잡아들려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쳐서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더욱 움직인다고 조선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움직이는 걸 그치려고 그러면 그침으로 돌아가면 계속 더 움직여.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망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좌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생각이 더 치고 올라와. 그러니까 억지로 할 생각 말고 살짝 무턱하도록 돌아와라. 일상생활의 잡다한 번뇌 속에서 점차 수월해지는 것은 조금이라도 느낄 때가 바로 본인이 힘을 얻는 것이며 바로 본인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것이며 바로 본인이 지옥을 받고 천당으로 만드는 것이며 바로 본인이 편안히 앉는 것이며 바로 본인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바로 본인이 임금을 요순보다 더 위에 있게 하는 것이며 바로 본인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바로 본인이 자손에게 음덕을 깨치는 곳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묻자 화두를 들고 살다 보면 자꾸만 수월해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자기 분별해서 옛날엔 힘들어했는데 이제 분별해서 좀 쉬워져. 점차 수월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때가 그때가 이제 힘을 얻어가는 것이다. 힘을 얻어가는 것이다. 이제 분별을 당적해낼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것이다. 바로 본인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것이며 바로 본인이 지옥을 받고 천당으로 만드는 것이며 바로 본인이 편안히 앉는 것이고 바로 본인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바로 본인이 임금을 요순보다 위에 앉게 하는 것이며 바로 본인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바로 본인이 자손에게 음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도를 우리가 증득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자손에게 음덕을 끼치는 거라고 그래. 우리 가족관계에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대가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중도를 얻으면 주변이 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스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앞뒤로 구대가 편해진대. 그런 말을 들었어. 그게 아마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막 공부하라는 얘기겠지. 여기에 이르면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말하고 마음을 말하고 본성을 말하고 현명을 말하고 이치를 말하고 사를 말하고 조음을 말하고 삼을 말하더라도 역시 바깥에 이릅니다. 이 중도의 입장에서는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부처의 얘기를 하고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건 전부 말 속의 일이라. 말 속의 일이야. 아무리 문장이 좋고 빼어난 좋은 단어만 써도 그건 바깥의 일이고 여긴 말이 끊어진다니까. 역시 바깥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도 오히려 바깥에 속하는데 하물며 잡다한 번뇌 가운데 성인이 꾸짖은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건강경을 얘기하고 반야신경을 얘기해도 그대로 바깥 일인데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불경을 많이 봐도 그 말 자체로는 바깥의 일이야. 중도의 일이 아니라. 그런데 하물며 성인이 꾸짖는 일, 우리들 중생들을 보고 그렇게 어찌 분별에 빠져 사느냐 하고 꾸짖는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오히려 긍정하지 않는데 좋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을 어찌 긍정하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도 긍정하지 않잖아요. 엄격한 의미에서 착한 것을 긍정하지 않아요. 착한 것을 긍정하면 악한 것의 상대가 되니까 이 해탈의 입장에서는 착한 것이 없느니만 못하다고 하는 거야. 그게 양변에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좋은 일도 없느니만 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우리들 중생들은 남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잡아주고 하는 게 우리들 이건 견해고 불이 중도에서 사랑과 자비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그거는 세속적인 사랑이고 불이 중도에서는 자기가 중도를 깨달아서 분별해서 놓여나는 것이 세상을 편하게 하고 남도 편하게 하는 게 나도 편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이 달라.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오히려 긍정하지 않는데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 어찌 긍정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